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성막에 대한 13번째 시간으로 진설병상, 교제 식탁이 되는 이 진설병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로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이고 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성막에 대한 이 개요를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이 동쪽 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이 유일한 동문을 통해서 이 제물을 가지고 이 성막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사장들이 이 제물을 올려놓고 이 희생 제물을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. 그리고 물두멍에서 이 손을 씻고 이 정결한 이후에 이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. 이 성소에서 들어가면 이제 왼쪽에 이 금 등대가 있어서 성소 안에서 이 빛을 통해서 섬길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오른편에는 진설병 상이 있는데 이 진설병 상 위에 있는 이 12개의 떡을 먹으면서 제사장들이 봉사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새 힘을 얻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분향단이 있는데 이 분향단에서 향을 통해서 이 향연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 상달되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는데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 피를 뿌린 다음에 하나님을 뵙게 되고 백성들의 속죄와 또 모든 문제를 아뢰게 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지성소입니다. 이 진설병을 놓은 이 상에 대해서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. 이 진설병 이라는 뜻이 이제 배설해 놓은 이 병이란 말이 한자로는 이제 떡병자죠, 떡병. 그러니까 진설해 놓은 이 떡이라는 말이죠. 이렇게 해서 민수기 4장 7절에 보면은 항상 진설하는 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진설병을 히브리 말로 레헴파님이라고 일컫는다고 합니다. 이 레헴파님이라는 말은 이 얼굴의 떡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레헴이라는 말이 이제 떡이란 말이죠. 파님은 이 얼굴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 진설병은 이 얼굴의 떡, 면전의 떡임을 일컫고 있는데 이 떡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동시에 이 제사장들의 이 양식이기도 했습니다. 이 금상의 금으로 된 이제 상이죠. 금상의 재료와 이 크기, 모양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금상을 이 성막에 많은 성물 기구와 같이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시띠나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이 정금으로 싸서 이렇게 만들도록 했습니다. 그렇게 해서 이 가로가 2규빗이면 이제 1m가 되죠. 그다음에 세로가 1규빗. 50cm가 되고, 그 다음에 높이는 1규빗 반이니까 75cm가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채를 이렇게 운반할 수 있도록 채를 낄 수 있는 고리와 채를 만들고, 그 다음에 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이 턱을 만들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이 두 줄로, 6개씩 두 줄로 해서 12개의 이 진설병, 이 떡을 진설하고 그 위에 정결한 유향을 매줄 위에 두도록 했습니다. 이 떡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상징인 것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.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
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.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.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.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이, 레헴이라는 말이 그 떡이었죠. 이 베들이라는 말은 이제 집인데,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이 떡집이라는 그런 그 뜻인데,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이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그 말씀하셨습니다. 이 떡을 진설하는 이 떡을 만드는 그 제조와 그 관리하는 것을 보면은 이 고운 가루로 만들도록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무교병을 만들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반죽을 할 때는 물이 아닌 이 기름으로 이 반죽을 하도록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번철의 철판에 굽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다섯 번째로 12덩이를 만들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여섯 번째, 순결한 상위에 이 두 줄로 진열하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일곱 번째로 정결한 유향을 그 위에 두도록 했습니다. 여덟 번째로 매 안식일마다, 일주일마다 새로 진설하도록 했습니다. 아홉 번째로 이 제사장들만 이 거룩한 곳에서 서서 먹도록 했습니다.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이 레위기 24장 5절에 보면은 너는 이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, 이 고운 가루가 그냥 고운 가루가 아니라 아주 고운 가루, 곱게 간 이 가루로 만들도록 했습니다. 이 고운 가루를 만들려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 밀을 또 작은 양이면은 이 손맷돌에 갈게 되고, 이 많은 그 양이면은 이 연자맷돌에 이 가축을 메어서 이렇게 돌려서 이 고운 가루로 만들도록 했습니다. 이사야서 28장 28절에 보면은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이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, 이렇게 이 곡식을 가루를 만들 때 그 수레바퀴에 이렇게 그 맷돌을 굴리는 이러한 면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두 번째로 이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무교병을 만들도록 했습니다. 레위기 2장 5절에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고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라. 이 떡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무교병을 만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, 이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. 이렇게 해서 이 누룩은 바로 이 죄악의 모습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떡의 제조와 관리에 있어서 이 물이 아닌 이 기름으로 반죽하도록 이렇게 했는데, 레위기 2장 5절에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, 앞에 그 앞에 차례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감람류가 얻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은 감람나무 열매를 그 맷돌을 이렇게 갈아서 그것을 짜서 제일 처음에 얻어지는 그 기름이 아주 순전한 기름이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, 이 감람류를 엎는 이런 그 과정을 보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번철에 굽도록 했는데, 이 레위기 2장 5절에 철판에 붙인 것으로 또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고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, 이렇게 해서 이 떡을 만들 때 이렇게 고운 가루가 부서져서
또 감람류를 짜서 또 번철에 이렇게 굽도록 했는데, 특히 이 호세아서 7장 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. 이렇게 잘 구워지지 않는 그 전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특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이렇게 드려지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뒤집지 않는, 그러니까 뒤집지 않으니까 한쪽이 잘 구워지지 않는 이 전병의 모습인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다섯 번째로 이 진설병을 12덩이로 이렇게 만들도록 했는데, 레위기 24장 5절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, 그러니까 한 덩이가 10분의 2 에바로 만들도록 이렇게 했는데, 한 에바가 23 리터가 되죠. 23리터면은 어느 정도 양인가 가늠이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10분의 2의 반은 4.5리터이 되는 거죠. 보통 우리가 우유 통에 이제 큰 통에 이제 1000cc가 이렇게 되는 것을 생각할 때, 여기 10분의 2의 바가 이제 4.5리터니까 어느 정도 양인가를 이제 생각이 될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이 4.5리터 되는 양으로 이 떡 한 덩이를 굽도록 이렇게 말씀했습니다. 그래서 이 12덩이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로 섬기는 이 제사장들의 양식으로, 특히 그러니까 이 12덩이의 양식은 모든 백성을 위한 양식이기도 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. 여섯 번째로 이 순결한 상위에 이 두 줄로 진열하도록 했는데, 레위기 24장 6절에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씩, 한 줄에 6씩 진설하고,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눕혀서 두 줄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인지, 아니면은 세워서 두 줄로 하라고 하신 것인지는 이 말씀 자체로 보면은 어느 것이 정확한지 잘 알 수 없게 되지만은,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떤 모세는 이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다음 일곱 번째로 이 정결한 유향을 그 위에 두도록 했습니다. 레위기 24장 7절에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, 떡 12개를 두 줄씩 해서 그 위에 이 정결한 유향을 두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물로 삼을 것을 말씀했습니다. 이 유향이 얻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, 대략적으로 보면은 이 유향은 이 보스웰리아라는 유향을 채취하는 나무가 있는데, 이 나무 껍질, 보스웰리아라는 나무 껍질에다가 이제 상처를 내면은 진액이 나오게 됩니다. 그 진액을 이제 채취해서 말린 것이 바로 이 유향이 되게 되는데, 그래서 이 유향이 얻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보스웰리아 나무가 껍질이 벗겨져서 그것이 상처가 나서 또 나무의 진액이죠. 나무의 진액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, 이 유향도 역시 이 고난을 통해서 얻은 이 진귀한 이 나무 진액이 되는 것입니다. 여덟 번째로 매 안식일마다 새로 진설하도록 이렇게 했는데, 레위기 24장 8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, 이렇게 말씀했는데, 이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.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
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.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.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. 이렇게 주님께서도 자신을 이 영생하는 양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또 주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자는 그 영생을 그 안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또 주님의 그 몸인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9번째로 이 진설병은 이 제사장들만 거룩한 곳에서 이 성소에서 서서 먹도록 했습니다. 레위기 24장 그 9절에 보면은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.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. 이 제사장들은 이 성소에서 그 섬기면서 거기에서 이 쉴 만한 그런 의자가 없었던 것이죠.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들은 거룩한 곳, 이 성소에서 서서 이 진설병을 먹으면서 섬겨야 했습니다. 떡의 제조와 관리를 요약해 보면은 이 고운 가루로 만들었고 또 누룩을 넣지 않는 이 무교병을 만들었고 또 물이 아닌 이 기름으로 반죽을 했고 또 번철에 구웠고 12동이를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순결한 상 위에 이 6개씩 두 줄로 진열을 했고 또 정결한 유향을 그 위에 두도록 했습니다. 매 안식일마다 새로 진설해야 했고 이 제사장들만 거룩한 곳에서 서서 먹도록 했습니다. 이러한 그 떡의 제조와 또 관리하는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보듯이 이 진설병은 이 제사장의 양식이 되는 이 그리스도의 이 상징으로서 고난받으신 이 순결한 주님의 인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앞에 그 다른 이 성물들과 같이 진설병 금상을 운반하는 이 원칙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. 민수기 4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이 앞에서 우리가 그 메노라 이 7 등잔대를 운반할 때는 이 홍색 보자기가 쓰이지 않았는데 여기 그 진설병상을 운반할 때는 이 홍색 보자기에 대해서 특히 또 추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순서를 보면은 청색 보자기를 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홍색 보자기로 덮었고 또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고 그 다음에 채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. 이 모세오경을 아주 훌륭하게 말씀한 이 맥킨토시는 말씀하기를 근본적으로 하늘에 속한 것이 있고 다음에 인간의 장애함을 표현하는 것이 있고 그 모든 것 이외에 악을 보호하는 것이 있다.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땅에서 우위적 위치에 있다는 것, 곧 그들 안에 최고 형태의 인간의 이 장애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이 목적하신 바다. 그러므로 이 진설병상을 홍색 보자기로 덮는 것은 당연하다.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. 이 그림으로 이 진설병상을 운반하는 그 원칙을 보면은 맨 아래에서부터 이 청색 보자기를 펴고
그 상위에 펴고 기구들과 이 진설병을 놓았습니다. 그다음에 홍색 보자기로 덮었고, 그다음에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었고, 이 채를 끼워서 이 어깨에 메고 이 운반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. 이 진설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부분을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면은, 첫 번째로 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만찬을 통해서 이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필요를, 특히 고린도전서 11장 23절과 26절에 걸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,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. 이 성막에서 이 제사장들이 먹었던 이 12덩이의 이 진설병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또한 이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떡과 이 잔을 통해서 이 주님을 기억할 것을 신약에서 말씀했습니다.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영의 양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.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.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. 또 예레미야서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주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4장 30절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.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, 주님께서는 이 말씀하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, 하나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바로 성취하는 것,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양식이라고 한 이러한 면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됩니다. 이러한 진설병 금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순종했던 그러한 면을 출애굽기 37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